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지어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일교회가 53주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기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이 50년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우리 제일교회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랑과 또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53주년 기념 부흥 성회가 여러분 있게 되는데요. 수요일 저녁 시간부터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작년에 오셔서 많이 은혜를 주셨던 홍민기 목사님을 또 모셨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주변에 또 계신 분들을 많이 초청하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지금 읽었던 이 본문 이 내용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 모두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던 존재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밝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이 중심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자격이나 여러분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스스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도덕성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 여기 있다 주시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통로는 믿음이라고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가 구원의 근원이라면 여러분, 믿음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내 삶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는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나의 어떤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나의 의지나 내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은혜로 생명 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그것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조차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은 복음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은혜로 인하여라는 것은 그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것은 이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어진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누가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인간의 자랑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높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요구되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너희들의 공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겸손한 성도들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엄청나게 풍성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삶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삶은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을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했어, 내가 저것도 했어, 또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것이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조차도 나는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했어, 나는 성경을 3독했어, 5독했어, 10독했어, 나는 어려운 이웃을 내가 진심으로 도왔어,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신앙인 것 같으나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나를 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랑을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거나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하거나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금식을 하거나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거나 뭐 어떤 이런 종교적인 또는 도덕적인 실천, 윤리적인 실천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귀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고 이것이 구원의 자격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죄인이 행하는 이런 선행은 그 죄의 뿌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해 보일 수 있으나 어떤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 마음, 교만의 마음들이 싹트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서 날 수 없다. 행위에서 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인간의 성과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도 보게 되니까 이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나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간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 얻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 얻었고 내가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았더니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교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을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누군가와도 함께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취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즉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어떠한 우상이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완전하거나 이 선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영광도 나누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자랑하고 끊임없이 나를 나타내기 원하고 드러내기 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자랑을 깨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 진짜 복음에 감동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랑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감사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것도 없어요.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어진 목적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출처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이 말은 헬라어 단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 또는 하나님의 작품 또는 하나님의 예술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셨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다시 디자인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새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떠한 것이 합당한 삶인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유명한 화가가 어느 날 연탄재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연탄재에 그리게 된 거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화가는 대답했습니다. 이 연탄재는 가치가 없지만 내 손에 있게 될 때 작품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또는 내가 겪게 되는 그 고난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인생이었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모든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주셨어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선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선한 일을 여러분들 많이 행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걸작품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